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때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혈 이 성전에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 5층 성전에 내릴 때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비행기를 탔나? 우리 남녀 선교회가 스튜어디어스, 승무원 복장 같은,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싹 새롭게 옷을 입고 오니까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승무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깔끔하고 예쁘고 멋있는, 우리 여선교회는 성령 충만한 빨간색으로, 남성교회는 멋지고 나이스한, 저게 무슨 색깔이지? 어쨌든 코발트 색깔인지 상아색, 청록색, 그거보다 좀 멋진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산호색, 산호색인데 이런 색깔로 이렇게 옷을 보는데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나중에 커서 스튜어디오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가입하자.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봉사하고 남녀선교 함께 봉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함께 남녀선교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런 목장들도 거의 자비를 많이 드렸고, 또 우리 남녀선교에서 봉사실을 새롭게 꾸미는데도 우리 남녀선교원들이 자비로 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단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과 땀과 기도로 헌신하면서 예쁘고 은혜롭게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점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들아 살아 돌아올지어다. 바꿔볼까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느니라. 이 두 가지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지역은 로스앤젤레스라는, LA라고 말하죠. 그곳에 오렌지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산다고 합니다. 플러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30분 정도 떨어지면 얼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도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바인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좀 재밌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빠진 도시, 조금 어감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을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얼바인이라는 지역이 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 하나가 탄생을 했는데, 베델 한인 교회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베델 한인 교회에 큰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교회를 소개하는 그 한인 신문에 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돌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우리 교회는, 베델 한인 교회는 돌탕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돌탕이라고 한 단어 쉽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갔거나 또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한국말이 설투거든요. 저런 단어를 보면 얼뜻 어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인타운에 곰탕집에 갔더니 간판을 보고 묻더랍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곰도 목욕을 합니까? 남탕, 여탕은 알겠는데 곰탕은 뭐냐고. 그래서 아니야, 저건 음식이야 그랬더니 곰도 잡아먹습니까? 또 이렇게 묻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간판을 보면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입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은 할머니 뼈다귀로 감자탕을 끓이냐고,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오 마이 갓 하고 장충단에 가보고는 더 놀랍니다. 원조 할머니 족발집이 있습니다. 아니, 족발이라는 단어도 참 알기 힘든데 할머니 족발을 먹게 되냐고 이렇게 묻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돌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한인 사회는 이게 뭐예요? 어린애들은 돌멩이 삶아 먹냐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두 글자를 고쳐서 돌탕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새신자 열매도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한두 번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목회를 일컬어서 돌아온 탕자, 돌탕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돌탕,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서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는지 마음과 생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회복이란, 신앙의 회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행동이 바뀔 때는요, 그 사람의 외모는 별로 안 바뀌어 보이잖아요. 행동이 바뀌었을 때는 그 속에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유추해보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이 탕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자, 보통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눠줄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미리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사실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아들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봤더니, 그러면 그 유산을 가지고, 미리 받은 제사 재물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해서 아버지와 가문의 이름을 좀 잘 높이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먼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뭘 합니까? 허랑방탕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정말 얻은 재물이고 재산이고 물질인데,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엉망진창 방탕한 생활에 그 소중한 물질을 다 어떻게 버렸다는 것이죠?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멀쩡한 제정신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이 물질을 어디다 썼는지 30절에 보면 큰형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이놈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어디다 썼어요?
창녀들과 함께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는데 그 재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아들이 어느 날 멀쩡한 놈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유산 달라고 하더니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발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아까운 물질을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엉망진창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의 변화가 오고 뭔가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생각과 마음속에 무언가 들어와서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멀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니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선악과도 멀쩡했고 에덴 동산도 멀쩡했고 아담과 하와의 삶도 멀쩡했어요. 축복된 삶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뱀이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침투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진다면 어떻게 넘어지냐면 소리 없이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얼마나 맛있다고, 그거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어떤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유행어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와 말씀과 전도만 하시고, 그런 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하와에게 그 뱀이 하는 겁니다. 그걸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그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선악을 판단하게 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 무엇을 침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정반대된 것을 집어넣고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와가 행동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사람은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은 뭘 보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보고 생각이 들어와요. 누가 말하는 걸 듣고 달콤하게 빠지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뭔가 만져보고 어디에 갔더니 그 분위기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열매가 다가오는데 열매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오늘 당자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침투한 그 생각에 그는 그런 행동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조간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껏 사람을 쓰는 인사에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잘못 썼다, 그래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하는, 제가 관심 있어 읽어봤더니 이제까지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은 능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 포지션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써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와 어떤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을 사용하더라.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는 스펙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로 인사 스타일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남녀 사이에 사람을 선택해야 되거든, 사업과 직장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거든, 능력 보셔야 되죠, 스펙 보셔야 됩니다, 외모도 보셔야 되겠죠, 환경도 보셔야 돼.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면 그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더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사람이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다. 잠언 23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 있는 자를 생각하라. 관원이라고 말했죠. 정부 관리, 제법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것 같은 그런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더라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외모와 위치와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네 목에 칼을 차라리 두는 게 낫다. 지금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음식을 먹는 자리에 차라리 네 목에 칼을 대라. 이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뭐하는 음식입니까?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본질하게 차려있고 아주 멋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은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야. 너를 유혹해서 속이려는 사람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차라리 네 목에 칼을 대는 게 더 안전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부자 되기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어떤 살아는 잘못된 어떤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주목이 뭡니까? 정신을 다리고 눈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심과 생각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곳에 생각과 관심을 꽂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정령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물이라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마음에 묵상해야 되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왜? 눈에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눈을 지켜야 마음을 지키게 된다. 그 다음 절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마음을 지키고 눈을 올바로 보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생명을 잘 지키는 자는 육체의 건강까지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마음이 잘못된 게 들어와서 마음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만들었냐면 생명의 근원이 돼요. 마음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구부러진 말, 두 말을 쓸 것 없죠. 나쁜 말은 생명을 상처 입힙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발도 똑바로 가야 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학생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예쁘고 깜찍하지만은 않습니다. 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뭐냐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히. 아까 방송국에 보니까 음악을 틀어주던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네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손이 하는 것을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눈과 입과 손과 발,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율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조심해 조심해 해서 여러분 좀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나요?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보고 말하고 움직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만듭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자는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잘못 관리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로 그러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당자에게 다가온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앴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신세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시간 문제죠.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돼지치기로 전락했지만 돼지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 어느 지경이냐? 17절까지 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죽어요? 죽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생명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면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육신의 힘을 믿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떠났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관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늘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떠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메마른 땅에 살게 되고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정해진 운명과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헛되도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헛되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한숨 쉬고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요? 열심히 일해보려고. 왜 늦게 누워요?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어서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뭐가 있냐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마음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결국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보면요, 결국 이것은 생명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 왜? 그 혀가 나쁜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 입술에서 나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훼의 눈은 누굴 찾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의로운 사람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의로운 사람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야훼의 얼굴은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어떻게 하여 끊어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서 떠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픔과 상처가 자동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서부화 가운데에 도둑놈 세 마리가 아니죠. 세 분이,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구역 예배에 이렇게 성도들이 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3마리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잘 서툴어서 뭐 권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나도 왔는데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한국말이 서투니까 아빠 3마리 왔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3마리가 뭐냐 그랬더니 3분이지 했더니 쏘리 3분인데 다음에 또 보니까 2마리 왔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럼 도둑놈이 3마리가 왔어요. 의형제를 맺어갖고 도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큰 집에 가서 재산을 많이 훔쳤어요. 그래갖고는 늘 하던 대로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 아지트에서 3등분을 해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등분을 나눠 가졌으면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아지트 그 산 꼭대기에서 이 3마리 도둑놈이 다 죽었어. 그런데 경찰이 가서 보니까 왜 죽었는지 도무지 파악이 안 돼요. 왜? 한 사람이 둘을 죽이고 갔으면은 한 사람이 죽이고 도망갔고 나야 되는데 셋이 다 죽었어. 어떻게 된 거지? 단서는 뭐냐면 막내 셋째는 등에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는 술이 취해 죽었어. 근데 술 취했다고 죽습니까? 이상해서 그 남한 옆에 있는 술단지에 술의 성분을 검사해보고 알았어요. 이 2사람은 독이 든 술을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추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가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첫째 둘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셋이 나눠 갔자니 아깝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 막내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재산을 우리가 둘씩 나누면 50%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잡힙니다. 그래서 셋째가 술을 사갖고 왔을 때 수고했다고 뒤돌아서는 걸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행복해. 둘이 나눠 가지면 돼. 그래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술을 열심히 처마셨어. 열심히 처마시다가 운명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셋째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야, 이 많은 재물을 갖다가 셋이 나눠 갔느니 내가 이 술에다가 독을 타서 첫째 둘째가 어차피 의형제니까 먹고 죽으면 이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독을 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는 칼에 맞아 죽고 첫째와 둘째는 독이 든 술을 먹고 독사를 당하고,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자기들이 잘 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가슴 아픈 현실을 가져옵니다. 비록 이솝우에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쁜 생각과 마음은 결코 자신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사는 방법은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탕자에서 돌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이 탕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이켜 올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아버지를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자신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풍족함을 생각해냈습니다. 근데 난 왜 여기서 주려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떻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당구 쳐보셨습니까? 당구도요, 이게 중독이 돼서 당구를 치다가 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다쳤으니까 당구 안 쳐야지, 당구장 가면 여기 팔뚝에 올려놓고 칩니다. 팔뚝에다가.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손이 잘렸어. 무슨 타짜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박 안 할 것 같지요?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갖고 카드를 봅니다. 참,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 잘못된 습관 끊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나쁜 것 같은 경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아주 몸서러치는 정이 떨어져야. 담배 끊으실 때 담배 그냥 끊어집니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담배 피는 것이 정념이가 떨어져야 담배가 끊어져요.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개처럼 뒹구는 모습 보면서 내가 다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남이가 떨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술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현장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많이 볼 수 있는 사역이고, 저도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장면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여자 하나를 놓고 축사를 하는데, 보통 축사할 때 귀신의 정체를 물어요. 넌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그 귀신의 정체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귀신, 여자 속에 들어간 것은 음란한 귀신이었어요. 음행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멀쩡한데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술집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묻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묻거든요. 그래야 원인을 알 수가 있으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포르노를 볼 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야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동이 뭐예요? 야한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아주 쉽게 널려져 있는 음란한 그런 어떤 그림, 영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걸 자꾸 보는 사이에 그 음란한 동영상을, 그 포르노를 보다가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귀신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향한 공격이 어떤 다른 것으로 교회에 나가지 마라, 뭐 11조 드리지 마라, 뭐 봉사하지 마라,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을 공격을 못해요. 신앙이 돈독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인의 사생활 속에 들어와서 크리스찬들 속에서 이 포르노를 보게 합니다. 야동을 보게 합니다. 음란한 그림을 보게 합니다. 왜? 이건 보는지 아는지 아무것도 몰라. 개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 귀신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과 마음도 내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넌 이제 내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아니 그래도 3부, 2부 때는 아멘이 있었는데 3부에는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조금 걸쩍지근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요즘은요,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또는 뭐 그냥 뭐 너도 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 문화처럼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내 배후에서 아니면 때로 정면에서 음산한 웃음을 웃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도 이제 내 속에 들어왔어. 겉모습은 멀쩡하지, 그러나 네 생각과 마음은 이제 내가 조종할 거야.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게 하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영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양심이 파괴가 되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그 생활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 훼손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져야 돼. 지금 내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려고 음산하게 내 배후에서 나를 비웃고 있으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저 귀신에게 내가 스스로 돌이키겠다. 돌아서야 돼. 물론 포르노나 야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돌아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아니라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목숨 걸고 뭐 해라? 도망쳐라.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탕자가 사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뒤지치기 자리에서, 그 타락한 자리에서, 그 더러운 자리에서, 허랑방탕하던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난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종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기분과 생각을 어디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우리의 영이 편안합니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법을 어겨도 양심이 꺼리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면 영이 흔들립니다. 바로 귀신이 쫓아 들어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어여와 어여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들락날락할 수가 있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 번쩍 나죠. 그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강의하는 강의실에 가면은 조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다 있는데 여기서 교수가 가끔씩 Are you there? 거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Are you with me? 당신들은 나와 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처음 들으면 어색해요. 아니 여기 다 있는데, 뭐 여기 다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나랑 같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들은 지금 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클래스에,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 딴 데 외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다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얼굴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스마트폰에 내가 카톡에 뭐를 보냈는데 까똑까똑거리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문자 확인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어디 점심 마시러 먹으러 가러 쌈밥에 뭐 정식에 뭐 먹으러 가게 됐는데 뭘 먹을까?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은 지금 여기 바깥에 혹시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몸이 나가야 탕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나가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네, 돌아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은 생각과 마음에 돌아왔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처음엔 전 이게 문학적인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멀쩡한데 잃었다가 찾았다, 그것만.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처럼 왜 죽었다고 살았다가 했을까?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딴짓을 하는 거죠. 근데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나요?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살았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냐면, 넌 크리스찬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25절로 30절에 보면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걸 뭐라고 말해요?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바깥을 나가니까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생각과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생각과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 진정한 돌아온 탕자는 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며 죄인이었었지만 용서받은 마음의 생각을 품고, 우리의 삶이 아픔도 있고 상처도 눈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형통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아까 말씀했죠, 우리 교회는 천국을 가는 비행기와 같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을 안전띠를 잘 매는 것과 같아요. 안전띠를 잘 매야 비행 도중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을 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